자, 오늘은 테루마, 애물이란 뜻입니다. 애물,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애물을 가져라. 저 애물이 테루마입니다. 애물이 테루마. 가져오게 하고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그할 성소를 지어라. 성막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테루마,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다음과 표과 같거든요. 애물, 헛물, 봉헌물 이런 뜻인데 그 룸이라는 단어가 어근인데 들어 올린다, 높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는 것, 그게 룸 들어 올리는데 테루마, 저것이 애물이다. 특별히 뭐 할 때 쓰는 애물? 성막 지을 애물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성막 지을 애물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애물 이야기를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기쁜 마음으로 애물은 털어야 된다. 또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너희들 집도 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세요. 특별히 5781년 베이트에 앞에 저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 우리가 1년 내에 보는 글자죠. 그죠? 이 베이트. 집을 잘 짓는 해. 성막을 짓는 것도 집이고 기쁜 마음으로 애물을 들여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다면 예수 닮은 작은 집들을 내 집을 짓고 우리 청년들이 집을 짓고 우리 권사님 집을 짓고 집사님 집을 짓고 또 다른 집사님 집, 우리 아이들 집을 짓고 각자 집이 지어져서 하나의 교회가 되겠죠. 그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죠. 아까 우리 읽을 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들이 내 집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장 8절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할 집을 지어달라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우리가 멀리 하나님이 하늘에 가야지 만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에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직접 받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 자, 그렇다면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는 예배 장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 단위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누가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초청하는 집을 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늘 그랬잖아요. 이 예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음식을 차리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이 음식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가 가장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을까? 그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젓가락이 먼저 가실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들 각 가정 중에 어느 가정, 여러분 유튜브나 줌으로 지금 생방송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이 어느 가정부터 신방하고 싶을까? 또 어느 가정에 갔으면은 누구를 고맙다고 말씀해 줄까?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제일 고마워. 내가 다 봤어. 네가 하는 모습을 내가 하늘에서 보고 너무나 고마워서 너희들 가정에 찾아왔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찾아오는 예배.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찾아오는 예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싶었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고 싶어서 그 제사를 받고 싶어서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들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직접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와 임재와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려고 주님은 이런 일을 지금 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은 모세 시대 때는 뭐였죠? 성막이었어요. 그죠? 다음 표를 보니까 성막. 저 성막이 옮겨지고 하다가 다윗이 자신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천막 속에 있는 것이 안타깝고 해서 성막 지으려 했지만 그는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죠?
다 준비했지만 나는 너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놓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이른바 제1성전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그들이 포로지로 끌려가. 포로지로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짓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걸 제2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정개축해가지고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축한 것이니까 헤롯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은 넓은 의미로 똑같은 제2성전이요. 그러니까 흔히들 지금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3성전을 짓는다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단 하나 성전을 짓게 되면은 마지막 때 엔타임이 다가왔다는 것, 시간표는 보여주는 증거는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리고 우리 보고 이제 나는 그 집으로 돌로 지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각자의 심령 성전에 찾아올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돼가지고 심령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집을 잘 지어가기를 원하세요. 5782년 2라는 숫자가 베이트, 2022도 2라는 숫자가 베이트. 지금 집을 잘 지어야 할 때, 그죠? 성막을 지어라 해서 오늘 5782년 교훈이나 2022년 교훈을 연결해서 집을 잘 지어라고 말하시는구나. 이제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집은 우리 심령 성전이다. 우리 심령 성전이다. 여러분들도 어디 뭐 좀 청소되지 않고 지저분한 집에 들어가면 조금 불편하죠. 그죠? 근데 만일에 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이 가득하다면은 우리 주님이 참 거하시기가 불편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늘도 오전에 들은 대로 말씀의 칼로 베어낼 거 베어내고 처리할 거 처리해가지고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다음 표 보겠습니다. 5782 베이트에 2022년 역시 베이트에 또 2라는 숫자는 정인 복음 전도자의 집의 해 베이트 십자가 3개로 지은 집이 잘 지은 집인데 그 집을 우리 각자가 잘 지어서 그 우리 각자가 잘 지은 집이 모여진 것이 또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5782년 2022년 집 잘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막 지으라는 이야기의 첫 번째로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그럼 나의 집 상태, 여러분들도 그런 데 가끔 보잖아요. 어떤 데 건축 공사를 하다가 어떤 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건물을 빼대만 세우고 그 뒤에 더 이상 공사를 진척하지 않고 그 철근 같은 녹이 썰어가지고 보기 흉한 어떤 건물들 보게 되잖아요. 그죠? 짓다만 건물이 그렇거든요. 지으려면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혹시 나라고 하는 성전은, 나라고 하는 심령 성전은, 나라고 하는 집은 어떻게 지금 지어져 있고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이제 어린아이 것은 다 버리고 어른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 우리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죠? 우리들의 집, 여러분 각자의 집, 여러분 가정의 집,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집은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는가? 또 그렇게 지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집을 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해서 우리가 한번 잘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집을 짓는데 집 지을 때 재료가 필요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예물들을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다음 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 만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기쁜 마음을, 즉 기쁘다는 뜻이 나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낌없이 드리라. 지체하지 않고 드리라. 기꺼이 드리라. 네가 네 자신을 재촉하여서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드릴까 말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드려야 돼 말아야 되면 드리라고 스스로가 재촉하여서 기꺼이 아낌없이, 그게 기쁜 마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11조 드리고 어떤 분들은 감사 드리고 어떤 분들은 주정헌금 드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헌금 드리고 여러분 각 가정에 이 코로나 중에서 힘든 가정에서 여러분들 드리고 있잖아요. 과연 나는 저렇게 기쁘게 아낌없이 기꺼이 내가 내 스스로를 재촉액하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가. 오늘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 그것을 가져와서 성막을 지으라 해요. 하나님이 집인데 그 마음의 순수성이 뭔가 좀 감해졌거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외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집이 벽돌이 되거나 시멘트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기가 참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저 기쁘다, 나다브란 단어. 아낌없이 지체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내 자신을 재촉하면서 드리는 것. 여러분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 신앙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 왜 이렇게 아낌없이 드려야 되죠? 이 예물조차가 내가 만들거나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와서 내가 잠시 보관했다가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해가지고 내가 어떤 금액의 급여를 받았어. 국가에서 세금 떼고 뭐 국민연금 떼고 의료보험 떼고 하니까 이것밖에 안 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수고해서 받았어. 그것도 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11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천열매도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모든 것 내가 이거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회사에서 준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 원천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막 지을 것도 원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행군하는데 어디서 물건이 나겠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겁먹게 하고 두려워가지고 막 큰아들이 죽어나가고 10가지 재앙이 많으니까 빨리 너희들 나가라 제발 나가줘 하면서 막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놋도 주고 막 청색 자색 칠도 주고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저 여러분 표에 나오는 거 있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뭐 금, 은, 보석, 수양 가죽, 청색 자석, 홍색 실, 가늘게 꼰실도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광야 시절에 그들이 만들거나 뭐 어디 가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거주하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니까 막 애굽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출애굽하라고 물건을 안겨주면서 제발 가라고 떠밀었을 때 그들이 물품을 취해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25장 3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걸 갖고 나는 금도 갖고 나왔고 은도 갖고 나왔고 놋도 갖고 나왔고 청색 자석 홍색 실과 가는 배실도 갖고 나왔고 염소털도 가지고 나왔고 붉은 물들이 순양도 자 염소털 붉은 물량 순양 저게 어디 쓸 줄도 모르고 어디에 쓸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들이 주워 안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쓸 계획이 있었다 없다? 쓸 계획이 있었다. 저게 어디에 쓰는 것이죠? 염소털 붉은 물들이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저게 어디에 쓰는 것이죠? 성막 덮개 성막 덮개 쓰는 거잖아요. 성막 덮개가 사정구조로 되는데 거기에 쓰라고 자기들은 염소털 왜 가져 나오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도 왜 가져오는지도 몰라요. 해달 가죽은 왜 주는지도 몰라. 근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걸 뭘 쓰다고요? 그것 가지고 성막 덮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왜 주는지 몰라. 왜 주는가 하면 하나님 목적대로 쓸 일이 있어서 여러분 보고 청지기로 잠시 맡아 보관하라고 여러분이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쓰시겠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물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왜 가지고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들이 막 안겨주니까 갖고 나오고 중간에 그들이 만들고 뭐 강야 시절에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쓰시더란 거예요. 성막 만들 때 다 사용하기 위해서 금도, 은도, 놋도, 심지어 실도, 저 가죽들도 다 갖고 나오게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왜 주신 줄 모르죠?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여러분 보고 좀 보관 좀 하라고 잠시 청지기로서 맡겨놨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서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니까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이고 그 예물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말대로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언금 폐물도 주고 어복도 구하며 그 모든 것을 빨리빨리 가져가라고 하더니 애굽 사람에게 은 줄래? 금 줄래? 하니까 가져가. 누가 그렇게 공짜로 주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들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이 사람들 빨리 내버려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잊게 하사 은혜를 잊게 누가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취해서 나왔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갖고 난 이 물건들이 성막 지을 때 쓸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막 지을 때 쓸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이제 너와 나는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이다. 결혼할 때 신랑도 신부에게 다 줘야 되지만 신부도 자기 가진 것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결혼의 모습이겠죠. 그죠? 오늘 홍봉순 집사님 문자가 왔는데 따님이 3월 달에 중국에서 결혼한대요. 결혼하는데 그 중국에서는 그 격리 기간이 굉장히 길고 이래가지고 가면 28일 동안 격리를 하게 돼서 그 결혼식을 맞춰서 가서 또 하게 돼서 결혼식에도 못 간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왔더라고요. 여러분 3월 달에 홍봉선 집사님 따님이 결혼할 때 하나님이 호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혼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홍 집사님도 가능하다면 그 따님 결혼식에 다녀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 가운데 거하기 한 성막이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실 계획인데 그 메시아도 알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 내가 이미 준 예물 있지 그 예물 갖고 와. 그거로 예물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아까 말씀드리니까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만들어래.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설계했는가 하면 장차 이 땅에 메시아 예수 하마시아가 오시는데 그 성막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장차 그들이 기다릴 메시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 성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성막을 너희들이 잘 주목해서 너희들이 주목해서 살피면 그 성막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모습도 볼 수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한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나를 위한. 여러분 예배 왜 드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 드리죠. 그런데 사실상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이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오늘도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쁘게 예물을 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이 지어지도록 하라. 25장 2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지체지 않고 스스로를 채축하고 기꺼이 내는 그 사람들이 예물을 받아서 너희들은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신 것 하나님 목적대로 쓰신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신랑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달라. 아마 여러분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은 그런 간증들 있죠.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던 돈 2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그 목적대로 쓰려고 200만 원을 탁 이렇게 내가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200만 원 들어온 거 그거 누구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00만 원을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게 했다면 그게 그 사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하라고 그 사람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집행하려고 할 때, 뭔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진짜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말고 그 금액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너희들이 할 역할은 기쁘게 올려드리는 것이다. 기쁘게 높이 올려드리면 그것이 테루마, 예물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막 짓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집을 잘 지어가자. 오늘날 우리들도 내 육신적 집이 아니라 내 심령 집을 잘 지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심령 성전을 짓는 것도 이미 주님이 주신 것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육적인 것도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목적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쁘게 지체하지 말고 스스로를 재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자, 아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다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냥 조각목이구나, 이것이 법궤구나, 이것이 번제다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뭘 봐야 된다고요? 메시아,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봐야 되고,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성막을 통한 주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신 하나님 집이다, 1차적으로죠. 근데 그 성막 구조물을 통해서, 기물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와 메시아 하마시아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 모습들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성막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나는가, 또 그 성막 구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그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막 모습이거든요. 그럼 맨 왼쪽에 잘 안 보이지만 문이 있거든요. 그럼 맨 안쪽에 저 천막 제일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거든.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맨 앞에 문을 통과해야 된다. 문 하나, 동문이 있는데 그 동문을 통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저 여러분 사각 모양으로 그림 있죠? 저게 번제단이거든요. 십자가 예수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두멍 하나가 바깥으로 보이죠. 그죠? 그 물두멍은 뭔가? 우리들을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거룩해 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만나러 내가 뚜벅뚜벅 아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말고 부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 마호메트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는 방법, 그 길을 주신 적이 없다. 그죠?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어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날마다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문이거든요. 문인데 유일하신 문, 바로 저것이 동문인데 왜 저게 끊어지죠? 다시 연결되네.
유일하신 문. 아까 내가 말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죠? 그래서 저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저 문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그림으로 다시 앞에 그림 보면은 요 그림에서 N쪽 부분이 문이 있거든. 그 문, 나머지는 저 울타리가 다 쳐져 있어요. 저 울타리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울타리.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광야로 들어가야, 저쪽으로 들어가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울타리 밖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 그림에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유일하게 난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해요.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거든요.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 저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 희생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그 보혈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큰짐받고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죠. 저 피를 흘리기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는 화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 번제단, 저기서 죽는 양, 바로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물두멍에서, 저기가 물이 있거든. 물은 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물두멍은 거울처럼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렇게 비치게 돼 있어요. 그 쉽게 뭐예요? 나의 얼룩과 먼 것을 비춰보고, 우리는 뭐로 비춰봐야 되죠? 이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겠죠. 그죠? 말씀으로 비춰보고 나서 우리가 얼룩이 있으면 뭐로 씻어야 돼? 말씀으로 씻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 메노라는 여러분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성소의 N쪽 편에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유일한 빛이에요. 깜깜한 곳에 유일하게 빛으로 세상의 빛이고 또 유일하게 그 성막 안을 비추어주는 곳이다. 저 메노라 불빛이 없으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이 세상에 비친 예수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저 메노라예요. 메노라. 그리고 저 메노라는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시는 것도 의미하죠. 그 메노라 건너편에 저 떡상이 있거든요. 저 떡상. 떡상에 저 테두리가 있잖아요. 저 테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고, 저 떡 12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때는 보호한다, 이런 의미 있고, 저 떡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상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면 뭐죠? 문을 통과한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이제 말씀으로 씻어서 성령으로 인도받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 떡상아까지 가는 거예요. 가니까 그 다음 단계 누가? 저 분향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 중보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저기까지 통과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들어가면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가 항아리가 있거든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십계명 돌판 말씀이신 예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나왔던 만나, 바로 생명이 뜨신 예수.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천사 모양 말고 그 밑에 그 뚜껑 있는 게 그게 속죄소라거든. 저기 피를 뿌려서 저 피를 통해서 그 밑을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가 보이지 않게 하는 속죄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비춰주시고 저 그림은 잠시 치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첫 그림에서 뭐였죠? 동문을 통과하죠. 그죠? 동문을 통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게 되죠? 번제단에 가게 되죠.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 어디로 가겠죠? 물두멍에 가게 되죠.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죠? 메노라로 가게 되죠. 메노라 맞은편 뭐가 있었죠? 떡상이 있었죠. 가운데 분향단이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통과 중보기도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이제 지성산에 들어가서 부활이신 예수를 만나고 생명이 떡이신 예수를 만나고 또 말씀이신 십계명 돌파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거든요. 그것이 찢어져 버린 것. 그 은혜를 우리가 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거기까지 간 것이죠. 자, 네 번째로 그러므로 집을 잘 지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심령 성전을 잘 지어가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심령 성전을 잘 지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성막도 이미 준 금으로 짓고 이미 준 은으로 짓고 이미 준 노수로 짓고 이미 준 염색실로 짓고 이미 준 그 재료로 짓듯이 우리 심령 성전도 내가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사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주신 것들로 심령 성전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것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성막은 그냥 모형이에요. 성막 재료를 이미 다 주셔가지고 주신 재료로 집을 짓듯이 우리 심령 성전도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집을 짓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으로 집을 짓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으로 볼게요. 앞에 표는 나오지 않으니까. 성령의 열매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죠.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5장 22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 사랑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을 나는 죽고 우리 예수로 삶는 그 사랑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 그죠? 그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재료를 주셨어, 우리에게. 자, 그 다음에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고 또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 근데 내가 기쁘다, 안 기쁘다? 내가 안 기뻐. 그건 왜 안 기쁘죠? 내 유기문과 팡에서 안 기쁜 것이 하늘에서 하늘의 기쁨이 날마다 부어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화평, 화목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 관계가 화목한 샬롬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도 주셨고 자비도 주셨고 양선도 주셨고 충성과 온유도 절제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내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래 참음도 자랑하지 않음도 겸손함도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은 우리 이미 다 받았다. 그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증거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심령 성전은 내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로 모아서 하나님이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막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고 성막을 이미 주신 예물로 지어가듯이 이미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성품들 좀 전에 보았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겸손, 낮아짐과 비움, 순종, 복종까지도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이미 주신 것 가지고 내 집을 잘 지어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아, 성막도 이미 주신 것으로 짓듯이 내 심령 성전도 이미 주신 것들로 지어지는 거야. 말씀 시멘트로, 말씀 벽돌로, 성령 시멘트로 지어나가고 성품조차도 주어서 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나라는 집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강주에 사고 났잖아요. 그죠? 그게 한 층 제대로 잘 지어졌으면 저렇게 무너지지 않겠죠. 분명히 잘못 지은 청소나 호수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가 약하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위에 것이 다 무너지겠죠.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집도 여러분 가정에 4명이라 하면 4명의 집이 있어 3사람이 잘 짓는데 한 사람이 잘못 지으면 그 집이 좀 위험한 집인 거예요. 마침 그 맨 한 사람이 맨 2층 같으면 괜찮은데 1층, 2층, 3층짜리 4층이 조금 그런데 4층도 많이 잘 안 지은 사람이 1층에 있다 칩시다.
그런데 2층, 3층, 4층에 올라가서 그럼 그 집은 곧 허물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말을 좀 보십시오. 나라는 작은 성전이, 나라는 작은 집이 내 이웃과 가족 형제들이 지은 집과 연결돼서 주님이 지으시는, 주님이 나타나는 큰 집,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나라는 집부터 잘 짓고, 우리 가족의 집,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을 잘 짓고, 그럼 A라는 가정의 집이 잘 지어졌으면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B라는 집의 가정하고 연결되고 C라는 집하고 연결되고, 그게 모아지면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겠죠. 그죠? 근데 만일에 이번에 강주에서 사고 난 것처럼 어느 한 청이, 어느 한 가정이, 어느 한 사람이 부실공사라. 지금도 오늘도 뭐 20몇 층에서 그게 위험하다. 20몇 층이 뭐 잘못 지어서 그런 사고가 났을 거다. 그런 분석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잘 지어나가면 한 층 한 층이 잘 연결돼서 나가 이웃과 또 다른 이웃과 이어져서 연락하고 서로 합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집이 되는데 뭔가 중간중간에 부실공사가 되니까 우리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바치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집을 잘 지어나가는데 이 집 너희들 수고로 짓는 거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주신 것들로 지어나가는 것이다. 성품조차도, 말씀조차도, 성령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죠?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목적대로 올려드리면 나라는 집이 지어지고 내 동생의 집이 지어지고 엄마의 집이 지어지고 아빠의 집이 지어져서 우리 가정의 집이 지어지고 우리 가정의 집이 지었으면 옆집 집사님도 가정의 집이 지어지고 또 근사님 가정의 집이 지어지고 그렇게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겠죠.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들도 모아져서 한 세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이 세워지고 한 집이 세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꿈꾸며 집을 잘 지어가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의 집이 과연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가 잘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 4가지입니다.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 예배를 받고 싶다. 내가 너희들이 거하는 곳에 거하고 싶다. 그러므로 그 성막을 짓는데 내가 이미 준 예물들이 있다. 그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 스스로를 재촉하며 나 하나님께 올려봐라. 그 성막에 내가 너희들을 예배에 나타날 것이고 그 성막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 성막을 통해서 나는 장차 보낼 예수와 하마시아 모습도 너희들에게 계시해 주어서 너희들에게 유익되게 그 성막이 사용될 것이다. 그것을 구약 성도들에게 말했다면 저 성막 짓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심령 성전도 이미 주신 것들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신 사랑으로 짓고 주신 겸손으로 짓고 주신 낮아짐으로 짓고 주신 비움으로 짓고 주신 사랑, 주신 말씀, 주신 성령, 주신 기름 부음, 주신 은혜로 한 층 잘 지어서 나의 집과 이웃집이, 우리 가정의 집이, 또 옆집의 집이 잘 연락해서 우리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잠시 보관한 청지기 정신으로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제가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집, 주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차근차근 착실하게 아름답게 지어서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하는,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역할을 잘하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